예,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아,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 보셨죠? 마치 비틀즈 멤버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이제 또 베이스까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더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 24장 10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사탄의 세력은 참 우리를 저주하고 어둠의 길로 몰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주에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거나 또 철학관에 가서 올해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이제 모질고 사나운 운세가 있으면 그것을 막기 위해 이제 복채를 주고 부적을 이렇게 만들거나 또 구술함으로 앵마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이런 주술적인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주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영험하기로 소문이 난 주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물리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이런 악한 계획을 막으시고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발락의 유혹에 넘어간 발람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38년간 광야 훈련을 받고 변화된 이스라엘은 모압보다 강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습니다. 시온을 물리친 자리가 지도에 보이죠? 거기서 또 이제 올라가서 더 강한 바산 왕 옥까지 물리쳤습니다. 바산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다시 아래로 내려와 밑에 보이는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모압 평지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이곳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2절을 보십시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과거 모압을 쳐가지고 모압이 가졌던 땅을 싹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왕을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쳐버리고 이렇게 진멸해 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그 강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자신들도 다 뜯어 먹힐 것이 뻔하였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 문제로 범민하던 발락은 당시 동맹을 맺고 있었던 미디안 장로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이때 그들은 발락에게 한 가지 묘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당시 근동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발람 주술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주술을 부려서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게 되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참 신령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한번 다 마치더라.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막 쓰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발락 왕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복채를 맡기며 강가 부돌에 있는 발람을 찾아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또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락의 큰 착각입니다. 대개 용하다는 무당이나 도사들은 대개가 아주 말을 잘하는 달변가이거나 임기응변에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못 맞힐 수도 있죠. 못 맞힐 때는 이렇게 이건 참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잘 댑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맞춘 것은 자기가 막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발람은 사신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주술사들은 꿈을 통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얻고자 한 것을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신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발람은 일반적인 주술사들과는 다른 아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초지종을 물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하지도 말고 함께 가지도 말아라는 것이죠. 저주한다고 해서 복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가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저주해봤자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거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해서 못 간다. 이제 이런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나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여지를 남겨준 말이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발락은
발람이 복채가 적어서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고관들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서 청했습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하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매혹적인 제안입니까? 자, 18, 19절을 보십시오. 발락의 말을 전해 들은 발람은 대답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발람의 자세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떠나 보내면 되는데 밤에 유숙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뭔 말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가라고 할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정말 그 발락이 주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자기가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고자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20절을 보십시오. 발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처음 사절단이 왔을 때는 분명하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왔을 때는 가라고 또 허락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화한 것입니까? 바로 발람의 마음속에 참 이미 마음이 유혹되어 있고 또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끝나지만 나중에 그 발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발락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죄에 빠지도록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갔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가게 돼서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발람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욕심에 끌려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아서 발람의 길을 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이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2. 사악한 길에서 발람을 구원한 나귀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발람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발람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 고귀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에게 가고 싶어하면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만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나에게 배열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모양이구나, 노하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돌이키면 되죠. 자, 여호와의 사자는 모압을 향해 가는 발람의 앞길을 막았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를 길로 다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밭은 포도원 밭이라 좌우에 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좁은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탁 서 있었고 또 나귀는 그 몸을 이제 담에다 대고 그 발람의 발을 짓눌렀습니다. 좀 깨닫고 좀 봐라 이런 말이죠. 근데 발람은 또 알지 못하고 나귀를 또 채찍질을 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 딱 섰습니다. 나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발람은 이제 자신이 들고 있던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발람은 당시 아주 유명한 주술사였지만 나귀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참 나귀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주인 살려주려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주인이 막 때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해하는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나귀는 사람의 말로 발람에게 따집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화가 난 발람도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였으리라. 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다시 따집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바른 말만 하는 나귀에게 발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열리자 발람은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막아서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야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를 때린 발람을 책명한 후에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가려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사악한 길이었습니다. 사악한 길.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결국 발람은 발악의 부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왔고 또 나귀가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돌이키는 바람에 그는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귀는 발람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33절과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발람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치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차 하나님께서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하라고 당부합니다. 3번 훈련을 통해서 너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다짐을 시킨 것이죠. 자, 이런 회개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발람은 발락에게 가서도 그가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때로 발람처럼 욕심을 쫓아 사악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악한 길로 가다가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한때는 세상 욕심을 따라 사명의 길을 떠나 사악한 길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세상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천문화원의 국장으로 있었고 순천시장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연락을 합니다. 제발 저녁 같이 좀 저녁 식사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죠. 저녁 식사를 하면 막 풀코스로 막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악한 길을 가는 저를 막으셨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섬기던 우리 순천 시장님이 갑자기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경찰에 입건되고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저는 이 앞에서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사악한 길을 가는 나를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배회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악한 길을 막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파트 3,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한 발람, 22장 36절에서 또 24장 25절까지입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은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자, 41절을 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마음껏 저주를 퍼부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자, 그런데 23장 1절을 보십시오. 발람은 그곳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 뒤 발락을 번제물 곁에 남아있게 하고 자신은 조용한 언덕길로 갔습니다. 홀로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있는 곳에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많은 수의 축복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자신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을 통해서 허다한 무리의 후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4분의 1조차도 셀 수가 없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발람 자신도 이스라엘과 같은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했고 자신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은 아무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이처럼 수가 불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자 발락은 다시 발람을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지 않고 그 진영 끝만 살짝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진영이 다 보이니까 저주를 못했는데 이제 뒤에 끝만 보이니까 저주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곳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서도 발람은 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축복은 크고 강해지는 축복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동안 이스라엘이 행했던 허물과 반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사 크고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22,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힘이 있는 들소와 또 암사자나 숫사자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들로서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천하무적의 강한 용사들로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이처럼 강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기대가 무너진 발락은 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제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합니다. 24장 1, 2절을 보십시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는 청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주술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발람은 크게 감동이 되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세 번째 축복은 바로 풍성함의 축복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은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은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고 많은 물가의 씨처럼 풍성하게 자라나서 흥왕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가의 동산이나 나무들은 늘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르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입니다. 이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신 이유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극진히 모셔왔는데 하라는 저주는 안 하고 3번을 축복하자 발락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 축복하는 입을 그냥 탁 때려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냥 손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이 악한 계획을 막으시고 마침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발람은 욕심이 많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마음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더라면 아마 그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발락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나귀를 통해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첫째로 수적인 축복이죠. 수가 많아지는 복이었습니다. 둘째가 뭐였습니까? 크고 강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풍성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나누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발람은 발락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후에 모압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통해 모압과 에돔, 아말렉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이다. 자, 여기서 한 별, 한 규는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예언된 모압 왕 발락과 원수 나라들은 바로 어두운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듯 사탄 마귀는 택하신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한 별이 야곱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비롯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무찌르듯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듣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이런 모사를 꾸미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삼중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수가 늘어나고 또 강해지고 풍성함을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